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뒤에 우리 베들교회 토부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42절에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하여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부모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CNN의 레리 킹 라이브를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인터뷰어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람이 이 토크쇼를 진행한 지 25주년 기념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인류 역사상 살았던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인터뷰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사실 2010년도에. 그 질문에 레리 킹이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딱 한 사람만 인터뷰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이 딱 하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뭐라고 물으냐? I would like to ask him if he was really virgin born. 진짜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정말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The answer to that question would define history.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역사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묻고 싶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만약 그 일이 정말로 벌어진 일이라면 진짜 놀라운 일이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싶어도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이것을 믿지 못하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광범위한 반대. 과연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남녀간의 성관계 없이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광범위한 반대 논리입니다.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남녀간의 성관계 없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간의 성관계 없이 생명체가 생깁니다. 황우석 씨의 그 복제양 논리가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냐면 암컷의 난자만 있고 수컷 없이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를 가지고 핵을 치환해서 복제양을 만들어냈어요. 암컷만으로. 이게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암컷만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시 성관계 없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합리적이어야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셨다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대 논리는 보통 이렇습니다. 원래 위인전 같은 거를 보면 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때 그 출생이 뭔가 좀 특별하다는 그 탄생 설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박혁컷에는 알에서 태어나시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것은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을 윤색하고 싶고 아름답게 꾸미고 싶으면 동정녀 탄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훨씬 사람들이 보기에 놀랄 만한 좋은 것을 갖다 붙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수치가 되는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이 반대 논리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만으로만 태어났다면 과연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믿는데 이거는 일견 타당한 비판인 거죠. 만약에 엄마의 몸만 태어났고 아버지랑 상관이 없다면 그게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쉽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세요? 부모 없이 태어나셨어요. 근데 완전한 인간이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좀 신학을 공부했다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나오고 딱 2장에 걸쳐서 나오고 마가복음도 이야기하지 않냐고 요한복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바울 서신도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겠느냐? 그렇게 조금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argument from silence라고 합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비판한. 근데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적다고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 조금 나와요. 조금 나왔다고 그거 안 하신 겁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럼 탄생 안 하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언급이 바울 서신서에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언급도 바울 서신서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어제 밤까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동정녀 탄생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논리가 크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잘 믿는데 제가 괜히 의심의 영역에 밀어넣었다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이성적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더 귀담아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보시면 됩니다. 이어령 씨를 아십니까? 이어령 씨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해지는 이어령 씨가 회심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인들의 특징이 그래요. 저 사람이 허튼 얘기를 안 할 것 같고 허튼 얘기는 안 믿을 것 같은 저 지성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의사는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처럼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나는 건 몰랐다 할지라도 의사라면 생명체가 남녀 간의 성관계 없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마땅한 의사가 지금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미쳤거나 아니면 그게 진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니까 많았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하나래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이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성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해서 모든 것을 근원부터 차례대로 꼼꼼하게 살펴서 이 글을 쓴대요. 실제로 이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저술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나라가 32개, 도시가 54개, 섬이 9개입니다. 최근에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도시와 섬이 다 실제로 존재했던 섬이랍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성적이고 꼼꼼하게 연구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그 다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았나니. 이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있는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데오빌로 각하, 로마 총독입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에게 판타지 써서 보내면 목날아납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로마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판타지를 써서 보내면 목 날아가는 세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로마 총독에게 의사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처럼 우리도 성경을 근원부터 차례로 미루어 살펴보면 성경이 얼마나 이 동정녀 탄생을 정밀하고 정교하고 일관적인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태초부터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남자가 누구를 낳고 부계로 가는데 세상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대요? 뱀에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구약 시대에도 예언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다 남자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시겠어요? 다 부계로 가는데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성경의 일관된 목소리를 보세요.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이다.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일관적인 목소리.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것을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흠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죄인이면 안 됩니다. 근데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의 영향하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2살 때에 예수님이 유월절 때 성전에 방문하셔서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되었냐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취급하시거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을 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읽은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Why I Believe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실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마리아가 요셉 몰래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는 것. 이거 가능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부정을 저질러서 아기를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 마리아밖에 없는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가 아들이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머니라면 내 아들이 고통받을 때 만약 마리아가 그 아들을 부정해서 낳았다면 이러지 않았겠느냐. 어느 순간이든 뛰어나와서 사실 양심 고백할 거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무 죄 없으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머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도 결국 어머니의 모성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근데 마리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죽기까지 고난당하는데 마리아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중요한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합리적인 설명. 하나님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동정의 탄생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 수태를 얘기할 때 마리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에요.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여전히 안 믿어지시는 분들을 위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연예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하용주 목사님이 원래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연예인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진짜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는 못 믿겠다고 한 연예인이 그랬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이랬대요. 아니 지 서방이 믿겠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그죠? 당사자가 믿었다는데 요셉이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믿었다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봉수 장로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잊혀졌던 인물 요셉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삼 요셉이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요셉 뭐 별 생각 없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니 내 아내가 배가 불러 있어. 이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죠. 결혼해 보면 알아요. 이 진짜 힘든 거라는 것을 결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에 잠겼겠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제 권리를 뺏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나를 닮은 아이를 낳는 권리를 뺏긴 것입니다. 그죠? 수군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죠? 마리아가 입덧 안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았던 사람이 약 1000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은 남자입니다. 복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고마웠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CCM 그룹이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곡을 하나 남겼는데 참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가사 보시면서 찬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갈릴리에 나사렛 마을 요셉이란 성실한 목수 굵고 깊은 손마디처럼 친절했던 그 웃음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음으로 품었던 사랑 그 온기로 하나님 아들 지켜준 사랑 그의 사랑 그의 행복 주님 위해 내어주던 그의 모습 또 그의 이름 소리 없이 잊혀졌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 나에게 온 것 감사해. 어떻습니까? 가사가 참 좋죠?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행복을 주님 위에 내어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4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원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약간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많이 오시는데 금요일날은 많이 안 오세요. 바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월이면 이제 말씀 묵상 훈련학교 다시 아침에 할 겁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거꾸로 되면 안 됩니까? 그분들에게 나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니까, 선약이 있으니까 왜 그날 못 만난다는 말씀은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52절에서 컴플레인을 하는데 53절에 주님이 더 엽기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실 것이고 피를 흘리실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것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상징임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먹는다는 비유를 쓰신 것에 먼저 주목하겠습니다. 살과 피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먹어야 힘이 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먹는다는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 외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아침밥 나 대신 누가 먹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내가 바쁘니까 오늘 아침밥 좀 대신 좀 먹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토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많이 먹었어도, 아무리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먹고 믿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래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빵입니다. 빵. 이스라엘 사람들 떡 안 먹습니다. 떡 안 먹어요. 떡은 우리나라가 먹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떡이죠. 생명의 빵이에요. 빵. 그럼 빵이 뭐냐? 그들의 주식인 거죠. 주식.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더 맞죠. 떡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잔칫날 한 번씩 먹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밥이에요. 밥.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떡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밥인이에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밥은요, 하루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밥은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밥은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밥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행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행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행위,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제가 살과 피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제가 2주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쉽게 그리고 알맞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에 뱃속의 태아는 엄마와 연결되어 엄마의 피를 먹더라고요. 엄마의 살을 먹더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뱃속에서 아기가 결국 엄마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또 하나 좋은 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원래 그 나무에 속한 가지가 아니지만 그 나무에 접붙임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그 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그 가지가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나무의 수액이 나무의 살과 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태아가 엄마에게 붙어 있어 엄마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가지가 접붙임되어 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로부터 수액을 먹는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한 과학자가 나무에 40개의 다른 과일나무를 접붙여가지고 세상 이 나무에서 40개의 다른 과일이 열려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나무 한 그루에 40가지의 과일이 열려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 신기한 나무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심지어 아몬드까지 수확됐는데요.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에 화려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풍경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가지 하나에 복숭아와 자두가 함께 열려 있고 옆 가지에는 체리와 살구가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이 나무에서 견과류인 아몬드까지 재배됐습니다. 마치 과수원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듯한 나무, 무려 과일 40가지, 꽃 20여 가지가 자라납니다. 봄이 되어 형형색색의 꽃이 피면 더욱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서로 다른 과일나무 가지를 접목해 함께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한 식물을 강한 식물에 접목하면 더 잘 자라는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I take a sliver off of one of the trees that includes the bud. I insert it into a like-size incision in the working tree, tape it, let it sit and heal in all winter. 5년 전 뉴욕주에 있는 과수원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씨앗과 나무들을 목격한 아켄 교수. 시들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과수원을 사들인 뒤 실험을 거듭한 끝에 혼성 과일나무 재배에 성공해 지금까지 16그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몇 개 더 가져왔어요. 보시면 이렇고요. 이거 보세요. 한 나무에 저렇게 자라요. 신기하죠? 이렇대요. 와. 한 나무에 나온 열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접붙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다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아가 엄마에게 붙어 있듯이 떨어지면 공급이 끝납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그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 공급받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너희가 만약 그 믿음 안에 머물기를 지속하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오시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